이전의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은 이 역사서라는 거는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등장하는 왕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역하게 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배경 없이 이 역사서를 보면은 내용은 알겠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시는지를, 뭘 의도하시는지를 좀 깨닫기가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으시면은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허락하십니다. 왕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따로 불러서 사울에게 기름을 먼저 붓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뽑히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사울이 우리를 대신 우리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검증을 받도록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진짜 이제 우리의 왕이 되는구나,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가 원했던 왕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구나,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 여러분들 15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사울이 지도하에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역시 우리가 왕을 세운 게 잘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전쟁하면서 전쟁에 승리한 걸 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 사울 왕이 이쪽으로 모여라, 일로 와, 절로 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통솔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1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12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위에 보면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말. 그러면 사무엘이 이제 일선에서 이제 왕의 역할을 같이 하던 사무엘이 그 자리를 사울에게 넘겨주고 이제 뒤로 물러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사울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오늘 12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들추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는지 기억해라, 꼭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에게 뭘 끼얹는 거예요?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뭐냐면요, 간사하다라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보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쭉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간사한 족속이다, 그런 어떤 마음을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간사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걸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씁니다마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참 마음이 간사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주 사이에 낮에도 추워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날씨가 왜 이리 춥지? 추우니까 싫다, 이래요. 얼마 전까지 더워서
싫다 해놓고 좀 지나니까 이제는 추워서 싫대요.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게 간사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쉽게 쓸 때도 간사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간사하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좀 안 좋은 표현이죠. 간사하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며 마음을 바르지 않게 하여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간사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용하는 것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서 참 간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6절 말씀부터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출애굽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사사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잖아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사하게 살았는가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출애굽시켜주고 너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또한 사사시대에는요 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셨는데 결국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는, 원하는 게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존재를 거부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장면이 오늘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부분의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무엘은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잘한 것과 또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대하여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안목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적인 안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개인의 역사를 쭉 보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눈이 이 사무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역사 속에서 흐르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됨을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짧게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져 있고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짧게는 그렇게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역사를 또 보는 겁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창조로부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뭐요? 함께하고 있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 믿음을, 그
시선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그거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어디로 빠집니까? 좌절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왕을 요구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희망을 얻잖아요. 과거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감정으로는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객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적인 안목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철학자 산타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말을 했어요.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며 살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는 건 좋은 뜻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한 인물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징계하신다,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한쪽에는 또 한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의 삶을 이끌어준다는 그런 똑같은 사건이 다른 한편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뭘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삶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사건과 삶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역사적인 안목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톰과 제리 그 옛날에 만화 보셨어요? 톰과 제리. 톰이 쥐입니까? 제리가 쥐면 잘 아시네요. 톰이 고양이고 제리가 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뛰면요, 쥐가 빠를까요? 고양이가 빠를까요? 모릅니다. 한번 나요 모르는데 쥐도 빨라요. 쥐도 빠르고 쥐는요 어디 구멍을 잘 찾아요? 그렇죠. 쥐 구멍을 찾아서 싹 들어가서 안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고양이한테 쥐가 잡히는 줄 압니까? 놀래가지고요. 그 낚시하는 분이 고기를 잡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래요. 뭐냐면은 이 쥐의 이 뇌 자체가 자기가 왜 쥐구멍으로 들어간지를 잃어버린대요. 자기가 고양이한테 막 쫓기다가 쥐구멍으로 들어갔잖아요. 쥐구멍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왜 들어와 있지? 하면서 다시 나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톰과 제리 그 만화 보면요, 톰이 어떻게 합니까? 딱 쥐구멍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딱 오면요 팍 치잖아요. 그게 그 근거가 있다더라고요. 낚시하는 분들이 왜 자기가 이 미끼를 던졌는데 그걸 미끼를 던져가지고 미끼를 무는 것을 갖다가 촬영을 해봤더니요, 똑같은 물고기예요. 표시를 해놨대요. 그 물고기가 와서 한번 그 바늘에 물린 그 미끼를 한번 하다가 거의 걸렸는데 살짝 비껴나가서 살았대요. 살짝 비껴 살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당겨봤더니 미끼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늘에다 미끼를 넣어서 또 똑같은 장소에 넣었어요. 근데 똑같은 고기가 왔어요. 그러면 그 고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냐. 근데요 물고기는요 돌아서면 잃어버린답니다. 돌아서면 잃어버려서 그걸 다시 문대요. 그거를 이게 카메라로 찍어서 검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낚시하는 분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고기 못 잡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떤 동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물고기라든지 비유를 들지만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역사를 통해서 뭐가 옳고 그르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놨고, 또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 잃어버리면은 현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이 현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설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가 고별 설교를 하듯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앞에 말씀해 보면은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이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 모압 왕,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누가 도와줬냐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네 사람이 나와요.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룻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여룻바알은 기드온이고 베단은 바락이고 입다, 사무엘은 원래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누가 너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걸 기억하라. 사람이 지켜준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세웠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사울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인간 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줬지만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니까 절대 너희들 이 사울 왕을 믿고 사울 왕만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엄청 당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역사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우면서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우리가 2부 찬양할 때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 많이 드리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만이, 네. 그 찬양 좋아하시죠? 좋아하셔서 많이 자주 부르는 거 아닌가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 때 그냥 여러분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왕 앞에 내가 절대 복종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고 순종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게 정확해야 돼요. 그게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역사적인 믿음의 안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 권세자들보다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왕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이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딱 말하잖아요. 두 가지를 딱 가르쳐 주잖아요. 여호와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그러니까 경외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말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은요, 그 두려움의 대상을 거역하고 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삶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TV 같은 데 보면은 부부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TV 프로들이 참 많잖아요. 거기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요, 남편이 어떨 때는요,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구타를 엄청 많이 해요. 계속 때리고 계속 구타하고 계속 못 살게 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 TV 보는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가면 되잖아요. 계속 때리는데 도망가고 안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요, 당연히 도망가면 되고 안 보면 되게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한쪽으로는 진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는 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더 두려워하거든요.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우리 가운데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목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겁박을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마지막은 뭐예요? 목숨밖에 없잖아요. 목숨이 끊어지면 더 이상 나에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도 취하시고 뭐도 취하는 거예요? 영혼도 취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깨닫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요, 막연한 두려움 떨는 이름이 아니에요.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걸 한번 잠언 29장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순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순간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올무에 걸려서 나오지 못해서 수년간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굴레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될 또 안목은 뭐냐면요, 우리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여러분 12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아주 최근에 있었던 가장 그들 가운데 기억 남을 일이 뭐냐면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하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전쟁을 하는데 저기 암몬 족속을 쫙 향해서 보니까 이 나하스라는 왕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진두지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야, 우리도 저런 왕이 한 번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요,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요구하게 되어졌는데, 그 암몬 장수, 암몬의 다스리는 나하스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마음에 탁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뭘 바라보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성경에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뭘 보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와가 뭘 봅니까? 선악과를 딱 봤을 때 먹음직도 스럽고, 그렇죠, 열매니까 먹음직스럽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뭐야? 딱 보는 순간에 와, 보기에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욕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쭉 보면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봤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게 시선을 맞춰놓지 않으면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눈이 되면요, 그 보는 대로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보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 가운데 뭐만 보여주라고 해요? 그렇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된다, 나쁜 거 보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세속에 물드느냐? 세속의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에 그 세속의 것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것이 내 마음을 점점 차지해서 나의 왕의 보좌 위에 하나님을 내리고 그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욕심이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그 보좌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그것이 훨씬 더 영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요즘에는 저 없습니다만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이 있어서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TV를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집에서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 집에서 TV 안 봐도요, 다 봅니다. 어디서나 다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유혹의 시간이,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모르는데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아이들은 그걸 보는 대로 수용하잖아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키워야 될 아이들을 이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많이 보면요, 그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들의 사고와 삶과 영적인 상태가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에 오면 적응하기 어렵고 교회에 오면 왜 힘들어합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의 안목을, 세상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보다가 교회 오니까 어색한 거예요. 교회 것들이 어색한, 말씀 보는 것도 어색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좋은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우리 아마 핸드폰 없으신 분들 아무도 없죠. 지금 핸드폰 없는 분이 있으면 진짜 대단한 분들인데요. 핸드폰을 보는데 저도 뭐 자주 봐요. 그런데 제가 더 황당한 건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보시는데, 핸드폰 보는데 옆에서 보시면요, 좀 좋은 거 보시면 되는데 다 이 좀 안 좋은 걸 많이 보셔요. 안 좋은 걸 많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사이 우리를 잘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할 때 암몬의 왕 나하스를 딱 보니까, 야, 저거에 대한 욕심이, 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너희들이 여호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듯이 앞으로 너희들 살아갈 때 진짜 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은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걸 자꾸 보고, 또 믿음에 관련된 걸 자꾸 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에 대한 것들 자꾸 보면은 내가 자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반대로 되면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안 좋은 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번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조현병이라고 하죠. 옛날에 정신분열증인데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대인기피증이 있다든지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기 힘들어서 좀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뭘 보냐면요, 안 좋은 걸 계속 봐요. 안 좋으면 좋은 걸 계속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좋은 걸 계속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 어디서 보는지 그런 걸 가지고 질문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어요. 근데 또 그런 걸 노출돼 다 보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안 좋은 것을 보면요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요? 예수님을 보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더 투자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